오늘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저도 참 해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오늘의 설교 목적은 오늘의 설교 목적은 나의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 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소원을 확인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연합의 자리로 달려가 기쁨으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하는 것에 오늘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또 그대로 전달되기를 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의 깊은 간구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의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또 열심을 내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는 수요 성령 집회 되어지기를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사도행전 3장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3장을 펴주시고 먼저 이 사도행전 3장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죠? 네,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고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이제 방언이 임하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서로 떡을 떼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교회가 형성된 그때에 이 오늘 말씀에서 나온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 초반부에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 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10절에까지는 우리 함께 읽은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무슨 일이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볼 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하면서 그 주님이 누구인지 말씀을 토대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너네가 죽였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는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그 설교를 듣는 그 성전 안에 소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들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잡혀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4장인데요. 잡혀가게 되어져서 대제사장과 이 성전을 관리하는 무리들 앞에서 이들이 이제 심판이 아니라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추궁을 하고 협박을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겠냐, 아니면 너네 말을 듣는 게 옳겠냐라는 그런 장면이 이제 4장, 오늘 말씀을 전체로 이어주는 좀 그런 줄거리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함께 3장 말씀을 좀 주로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이 내 영의 깊은 간구 그리고 마음의 소원이라는 제목인데요. 혹시 이 제목을 들으시면서 뭔가 떠오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이제 찬송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송가의 3절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이라는 찬양에서 오늘 마음 보기를 좀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행전 3장과 그 전후로 나타난 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영혼의 깊은 간구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께 또 올려드리며 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몇몇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소원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함께 살펴보고 싶은 인물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입니다. 이제 2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그래서 좀 줄이면 이제 나못걷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더 줄여서 병자라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제가 계속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발음이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자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병자가 무엇을 소원하였는지 제일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병자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가 보고 주목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먼저 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병자가 먼저 보았던 것은 병자의 첫 번째 시선은 이제 구걸할 만한 사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시선이었고요. 또 5절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했을 때 이 병자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병자의 시선은 구걸할 만한 사람들을 찾았을 뿐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난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시선은 바로 은과 금, 그러니까 무엇을 얻을 만하다, 얻을 만할까라는 것을 찾아보는 그런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 병자의 시선은 재물에 가 있었죠. 자신을 도와줄, 자신의 삶을 좀 나아지게 해줄 그런 무언가에 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인물들은 9절에 나타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이 성전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인데요. 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습니다. 보고 그들의 반응이 놀라고, 이제 성경의 표현이 얼마나 놀랐으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참 재밌잖아요.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그러니까 매우 놀란 거죠. 그렇게 놀란 이유를 무엇인가 이제 11절에 뭐라고 나타나 있는가 하니 11절에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들은 주목했습니다. 이들의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이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병자를 고치게 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혹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났나? 혹 메시아인가? 라는 것을 찾는 그 시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선으로 그들을 주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자신들을 그 헤롯 시대에서, 그 군부 시대에서 구원해줄 구원자를 바라고 그 시선대로 이 오늘의 말씀에서 바라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4장 14절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시선입니다. 이들의 시선은 정죄할 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4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들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았는데 비난할 만한 게 좀 있나 보았는데 비난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시선은 비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난하고 싶었던 그 시선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하여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소원하는 바는 1차적으로 시선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바에 가장 1차적으로 그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좀 더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실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입으로만 나 이거 소원해요, 저 이것을 소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원해요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입의 고백을 넘어서 실제 내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나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가를 보면 1차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병자의 시선은 구걸할 만한 사람들과 이제 무엇을 얻을 만한 그 재물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구원자 곧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를 찾고 있었고요. 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시선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거슬렸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할 만한 사유를 찾는데 모든 시선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함께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찾아다니면서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실제 일상에서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든지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말하고 기도할 때는 저 주님 바라봅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일상에 들어가면 우리의 시선은 재정과 자녀와 건강과 또 관계, 권력, 성공에 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어도 단체 사진을 찍는다 하더라도 단체 사진을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자기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찾으라고 하면 한참 걸리는데 너 어디 있어 하기도 전에 자기를 보면서 이제 이거 좀 잘못 나왔는데 이 사진 잘 나왔는데 이러고 있는 게 저희잖아요. 그만큼 저희는 탁월한 초점 집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얼마든지 시선을 고정하고 저희는 얼마든지 그것을 바라볼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실제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에 있을 때 함께 지내던 이제 형제와 함께 자주 그릴이란 걸 사 먹었는데요. 그릴은 이제 뭐냐면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전기 통닭구이입니다. 전기 통닭구이인데요. 가격이 놀라지 마세요. 이제 한국 돈으로 한 마리 통으로 큰 것이 2,000원에서 3,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그 그릴이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트럭은 아니고 조그만한 이제 전기구이 통에서 판매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한 차로 5분 거리마다 하나씩 있어요. 하나씩 있는데 저랑 그 형제가 맨 처음 먹었던 그 그릴은 그 통닭구이는 맛이 없었습니다. 맛이 없어가지고 이건 맛이 없는가 보다 했다가 누군가 사다 주신 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점마다 다르구나. 실제 지점이 있다는 건 아니고 그냥 박스 하나인데 이 지점마다 다르구나. 그래서 저희가 학교 그 시내에서 정류장에서 학교까지 30분을 가야 됐었는데 그 30분 거리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그릴집을 저희가 초점 집중해서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저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한번 가보고 해서 저희가 그릴 정보를 수집을 해서 제일 치킨이 맛있는 집이 어딘가. 거기 이제 키르기스탄은 막 별점 리뷰 이런 게 없거든요. 뭐 지도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제 치면 이 한국이 정말 놀라운 것이 요즘은 붕어빵도 그냥 치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 좌표를 찍고 여기 체크를 해두고 그곳에 가서 이제 통닭을 사오곤 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에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초점과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예수님께 초점을 가있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런 말과 다르게 정말 초점이 가 있는가, 정말 시선이 하늘에 가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첫 번째로 이제 병자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유대 지도자들의 시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소원함은 시선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이제 원함을 따라서 행함이 이루어집니다.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실제 그것을 원하게 되어지면 그 원하는 것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소원한다면 행동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소원하게 되어지면 행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3절에 병자가 소원했던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구걸할 사람들에게로부터 무언가 얻을 만한 것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걸하였습니다. 쳐다보고 그냥 돈을 원해라는 원함과 바라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을 뻗어서 그것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냥 바라보고 저 사람 메시아인가? 저 사람 선지자인가? 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에워싸고 그들을 둘러싸서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실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저 사람 메시아인가? 저 사람 왕인가? 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4장 18절에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도 그저 그들을 비난할 것을 바라보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실제 그들을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시선이 1차적으로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실제 원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저 주님을 소원합니다. 저 이거 소원해요. 저 하나님 기뻐하시길 소원해요.
라고 말은 습관적으로 잘 하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토부 원예학교 친구들에게서 이제 자주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제 툭 쳐면 이제 바로 이제 소원합니다. 바로 이제 얼마든지 고백을 해낼 수 있는데, 실제 행함, 실제 삶에서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실제 정말 그것을 소원한다면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세 가지 인물, 군집이라고 할 수 있죠. 나변서부터 못 걷더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이들에게만 해도 볼 수 있습니다. 다 각가지 소원이 다 달랐습니다. 다 돈을 원하거나 뭐 비난할 것을 원하거나 메시아를 원하거나, 그들은 소원함에 따라서 행동하였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그 소원이 여러분을 움직여가고 있는가를 보아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원해요. 저 예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소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 행동 양식을 따져보니까 그 행동 양식은 돈을, 가정을, 자녀를, 혹은 학벌을, 혹은 성공을 향해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함께 돌이켜보고 점검하는 이날 저녁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입의 고백이 아닌 실제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 또한 실제 원하여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지, 그냥 내 마음에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 기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어요 라는 믿음의 언어가 툭 튀어나온다고, 그 믿음의 언어가 내 전두엽에 각인된 것이 생각난다고 해서 그것이 소원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오늘 만나본 성경의 인물들처럼 갖가지 다른 바라보는 것과 또 원하여 행동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드러난 갖가지 다른 소원과 시선과 바라고 따랐던 것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 말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드러난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희 먼저 4절 한번 함께 합독하여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병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목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주목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셔서 그들에게 주목하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주목하게 하신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인, 하나님이 주목한 그 병자,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 사람은 나이가 이미 40세가 이미 넘은 자였습니다. 4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40여 세가 되었더라 해서 40세 이상이 된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오랜 시간 동안이 아니군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거죠.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인물의 의미는 40년 동안 불쌍한 인생을 살아온 장애인이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자를 찾아가야 된다, 사회적 이런 말씀으로 이제 쓰여져서는 이제 안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삶,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장애인이었던 것의 핵심은 그가 성전을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전에는 장애인은 이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는 것은 장애적 의미로서 이게 불쌍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이제 대하는 거 아니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를 메고 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를 성전에 메고 와서 날마다 성전의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이 미문 곁에 앉혀놓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성전의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이제 성전을 방문하던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성전에 대해서 아주 빠삭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 예배 순서, 성전 내부 안에 있는 뉴스, 뒷담 누가 잘하고 있는지 누가 못하고 있는지 발걸음만 들어도 이제는 엎드려 있다가도 이거 누구 오는구나, 어떤 지도자 오는구나, 또 돈 많이 주는 사람이 오는구나, 저 사람은 돈 안 주겠구나, 이것이 이미 경험적으로 너무 축적되어져 쌓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웬만한 사람보다 잘 압니다. 잘 알고 성전의 예배 과정, 순서,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제사의 절차,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 탁월히 아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성전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문이라는 개념은 다른 영역과 한 다른 영역의 사이를 이어주는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에 애매하게 걸쳐진 채로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들어가 본 사람들보다는 빠삭하게 알고 있는 이런 애매한 상태가 바로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오늘 이 인물에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바라보고 구했던 것은 오늘 말씀에 너무나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은과 금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은과 금을 구한 것을 보아하니 이 사람의 소원은 은과 금이었던 것 같잖아요. 그죠? 구걸할 사람들을 찾았고, 그리고 은과 금을 구했던 이 사람은 마치 은과 금이 그의 소원인 것 같이 저희가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의 소원은 은과 금이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사실 그의 소원은 은과 금보다 더 귀한 무언가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그의 영혼의 깊은 간구, 진짜 그의 영혼의 소원은 다른 것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은과 금보다는 일어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 드리고 싶은 것을 더욱 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아니?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난 다음에 바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가정으로 돌아가가지고 나 나았어요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한다던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물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튕겨 오르면서 그의 힘을 얻은 그 다리로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향하는 거 아니?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기뻐 뛰며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안에 있었던 이 40년보다 더 된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었던 소원은 나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다. 나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다. 나 하나님께 찬양을 좀 올려드리고 싶다. 나도 예배 좀 드리고 싶다. 나도 거기 안에 들어가서 나 이제 걷게 되어져서 나 하나님 진짜 기뻐하고 싶고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싶다는 그 소중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소원이 그에게 주어졌던 현실, 움직여지지 않는 다리로 인해서 무뎌지다가 어느 순간은 자신의 그 마음속에 깊이 있던 그 소원마저도 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유명한 장소가 있죠. 이 성전 옆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죠? 천사가 와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흐리면 먼저 뛰어든 사람이 이제 병이 낫는 그런 장소에 이 사람이 과연 안 가봤을까요?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이 사람은 안 찾아다녔을까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에게는 안 찾아가 봤을까요? 수많은 장소를 돌아다니고 찾아봤겠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외쳐야 되고 보는 사람마다 구하고 싶은 말은 사실 나 일으켜 주실 수 있으세요? 나 일어나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나 다시 이 다리 좀 걷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것이 그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데, 그에게 주어진 현실, 도저히 힘이 들어가지 않는 다리와 그 상태로 지속되어진 그 시간들이 그 안에 있던 소원을 묻혀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그 병자에게 오늘 주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병자는 은과 금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구걸할 만한 사람들을 향해 그의 시선도 다 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의 소원은 이 땅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깊숙한 곳에는 주님이 씨앗처럼 심어두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어요. 나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나 다시 걸을 수 있게 돼서 나 진짜 기뻐 뛰면서 하나님 좀 찬양하고 싶어요. 나 매일 보는 저 사람들이 드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위대하심 나도 좀 알고 싶어요. 머리로는 너무 빠삭하게 아는데, 그러나 그 소원이 자신의 현실에 도저히 힘이 들어가지 않는 발과 발목으로 인해 묻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막혀서 그가 그저 넘어져 있는 그 넘어짐에 익숙해지고 굳어져서 굳어진 마음으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은과 금을 그저 구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히 깊은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기쁨 되고 싶다. 주님께 좀 미쳐보고 싶다. 한번 믿을 거면 제대로 믿고 싶다. 어중간한 신앙생활 말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 믿어보고 싶고, 하나님 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네. 나 진짜 그거 경험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나 놀라서 달려가고 싶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는 것마저도,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는 것마저도 그냥 기쁨으로 주님 가라면 나 갈 수 있어요. 아우 아멘이죠 할 수 있는 그 믿음, 나도 좀 경험해보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나 때문에 그 소원마저도 이제는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저 적당한 신앙생활, 적당히 만족스러운 적당한 예배와 적당한 헌금과 적당히 출석 도장 찍으면서 적당하게 그저 세상에서 주어져 있는 은과 금, 세상에서 말하는 헛된 말들을 따라서 그저 그런 것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되어지는 특징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지는데요. 첫 번째로 지식은 최고입니다. 첫 번째로 지식은 최고예요. 탁월합니다. 빠삭합니다. 머리로는 교회 지식 빠삭하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마다 누가 메어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는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피할 수 없는 기구한 운명에 시달리며 교회가 집인 줄 알았다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 크고 보니까 어느새 사역자가 되어 있고 어느새 교회에 악기를 치고 있고, 나는 이것을 왜 하는가라고 질문하는 순간 너 그러면 지옥 가거든 이렇게 하는 이제 부모님의 속에 이제 당하면서 이제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고민도 못한 채로 이제 누군가가 메어다 줘서 그 앞에 놓기 때문에 지식은 빠삭하고요. 날마다 왔답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수요 예배 오시고 뭐 토요일 날 오시고 주일 날 오시면 교회 3번 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태신앙들은 특히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된다. 교회 안에 학교를 다니게 된다. 그러면 이제 날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어른분들도 안 오시는 교회에 날마다 와가지고 교회에 살아가면서 이제 그 교회가 운명이 되어진 것을 이제 직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점점 쌓여갑니다. 교회라는 이 조직, 이 무서운 조직이잖아요. 무서운 이 집단을 이해할수록 판단 능력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리고 솔루션도 막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리더를 맡고 계신 부모님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소소한 말다툼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언성이 높아질 때 이제 복음적인 해결을 해주실 수 있는 모태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적으로 탁월해지고요.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실제 늘어날수록 집단이기 때문에 이 집단의 해결 방법을 실제 더 잘 알아갑니다. 판단 능력, 솔루션, 옳음,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자라나고, 특별히 정말 완전 이제 주님의 말씀을 안전하는 그런
정말 안 좋은 교회에 있다가 복음을 충돌해서 만나온 다음 세대들은 와, 이게 복음이었구나 하는데, 저희 교회처럼 복음이 계속되어 선포되어지는 교회일수록 이 회피 능력이 올라가가지고 정말 이 화살과 같은 복음을 더 날렵한 몸놀림으로 싹싹싹 피해가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완벽한 고백은 착착하면서 너 분명히 말씀 때 분명히 졸았는데 50분 동안 분명히 45분을 졸았는데 너 오늘 말씀 정리해봐 하면은 45분 중에 5분 들은 말씀을 가지고 50분 동안 설명을 해내는 이 탁월한 능력을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죄가 올라오고요, 판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정죄와 판단에 탁월해집니다. 눈과 귀는 들어가진 못하지만 눈과 귀는 항상 그 안에 있기에 교회를 향한 비난, 비판, 문제점, 또 특별히 어릴수록 부모님들을 향한, 또 서로의 관계를 향한 문제점은 너무나도 잘 보여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지식은 탁월해집니다. 그래서 정죄와 판단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근데 일어나 걸어갈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못하는 것입니다. 눈과 귀는 다 성전 내부에 있어서 성전을 누구보다 잘하는데 다리는 힘이 없어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따라갈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머리가 커질수록, 이제 지식이 많아질수록 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정확해지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너무나도 잘 보이니까 권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인정받기도 하고 또 뛰어난 회피 능력으로 복음에는 맞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좋은 태도는 유지하면서 그래야지 이제 칭찬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정도 받고 박수를 받을 수는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갈 힘은 없는 것입니다. 실제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와 같은 우리의 존재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이제 지식은 탁월해지고요. 두 번째는 근데 이제 순종을 못하고요. 또 세 번째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질수록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무감각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은과 금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소원은 점점 잠들고 은과 금을 향한, 이 땅을 향한 세상의 헛된 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주님의 안과 밖의 경계선에 적당히 앉아가지고 적당한 신앙생활, 딱 적당한 열심, 적당한 헌금, 적당한 예배, 적당한 섬김을 하면서 실제 마음은 은과 금, 건강, 가정, 학벌, 성공, 권력을 소원하면서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낼수록 우리의 마음은 무뎌져서 이전에 주님을 바라고 원했던 그 소원, 나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어요 했던 그 소원은 무뎌진 채로 적당히 살아갈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이 친구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드러나는 군집이 있는데 바로 모태신앙들입니다. 모태신앙의 애환을 여러분 다 아시나요?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신 어른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모태신앙으로 살아오셨지만 회심한 순간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 앞에서 정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우리 교회 모태신앙 이제들의 애환을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그러한 애환과 기구한 운명이죠.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벗어날 수 없는, 도저히 내 뜻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조금이라도 잘못 나갔다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은 목회자셨거든요.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신데 정말 얼마나 살벌하게 혼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아마 아버지도 보고 계실 텐데 이제 한 예로 이제 평일날 교회니까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은 아버지가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갑자기 대뜸 너가 잘못한 거 다 써! 이렇게 갑자기 쓰겠습니까 거기서?
이거 안 쓰죠. 그 반항하겠다고 중학교 2학년 때 반항하겠다고 부득부득하면서 안 씁니다. 그래서 아빠 올라갈 때 올 테니까 됐어! 이렇게 하고 2시간을 왔는데 제가 당당하게 백지를 유지한 채로 버팅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 앞에 강대상 붙잡고 이제 매를 이렇게 맞기도 하고 실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경험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어머니의 포지션이 위로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어머니의 포지션이란 것 자체가 아빠한테 혼나고 오면 괜찮아, 우리 엄마 아빠는 다 널 사랑해 하면서 보듬어주고 약도 발라주고 해야 되잖아요. 저는 어머니께 2차 폭행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2차 징계를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들어가면서 엉엉 울면서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일로 와. 앉아. 딱 하셔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나를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애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이제 한번 갔다가 저희 집 앞에 집과 그러니까 사택과 교회 사이에 문방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이제 저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주시고 교회를 가시면서 아이스크림만 먹고 얼른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유행했던 빠피코를 먹으면서 그 앞에 잠시 서성이고 있는데 그 당시 오락실 요즘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문방구 이게 조그만 슈퍼 앞에는 오락기들이 있었거든요. 조그만한 오락기들. 근데 동네 형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게임을. 그래가지고 좀 빠삐코 좀 먹으면서 좀 보고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5분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교회에서 뭘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나오시더니 너 왜 아빠 말씀 안 들었어? 이러면서 끌고 가가지고 또 막 이렇게 올리면서 난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 막 억울한 일이 많은 거죠. 그때 이제 요즘은 트렌드가 트렌드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트렌드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 때 트렌드는 이제 주일학교 헌금은 항상 2,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000원을 이렇게 부모님이 주시면은 항상 2,000원을 그대로 이제 갖다 왔지. 그러니까 헌금이 아니라 이제 서빙 기계죠. 그러니까 집에 헌금을 받아서 이제 서빙해드리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서 한 번 이제 1,000원을 한번 훔쳐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한번 꽁친 거죠. 꽁치고 1,000원을 잘 접으면 2,000원처럼 보여요. 그래서 잘 접어서 2,000원처럼 하면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때는 이 개수 시스템을 몰랐던 거죠. 진짜 저 헌금함에 들어가면 하나님 가는 줄 알아가지고 잘해가지고 들어갈 때만 잘하면 되겠다 해서 2,000원인 듯한 1,000원을 쏙 넣고 이제 하면 저 이제 1,000원으로 이제 그때 뭐였겠어요. 그냥 포켓몬빵 하나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러다가 그거 이제 이 교회라는 조직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것이 바로 이 명령이 하달돼가지고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설마 걸렸나? 바들바들 거짓말도 잘 못해요. 모태신앙들이 거짓말도 잘 못하니까 바들바들 아닌데요. 이랬다가 거짓말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실제 그러셨던 건 아니지만 이제 이야기로 들어주세요. 이야기로 이제 가스불을 켜가지고 이제 숟가락을 지지면서 너 똑바로 말 안 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막 집에서 죽을 고난을 치르고 나면은 난 이제 1,000원 이제 주님의 이제 막 주여 주의 여종이 자식을 잘못 키웠나이다 하면서 주의 종이 도둑놈을 키웠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은 죄는 이제 1,000원어치인데 그죠? 1,000원을 훔쳤잖아요. 전 1,000원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수련회 가면 이제 젊은 전도사님들이 와서 막 십자가 지고 가면서 아이고 아프다 막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순환을 보여주자면서 뒤에서 막 채찍질하면서 너를 위해 내가 죽어가노라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이제 주님께 1,000원 죄를 지었고 오히려 이제 1,000원 죄를 지었는데 엄마한테 맞은 건 5만 원어치를 맞아가지고 49,000원을 주님께 거슬러 받아야 되는데 이거 1,000원 죄를 지었는데 5만 원어치 맞아놓고 주님이 나한테 49,000원 주지는 못하실 망정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막 십자가에 달려서 막 죽어주셨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옆에 이제 안모태들은 막 친구 따라서 온 안모태들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죄 지은 게 많으니까 막 동네 형이 죽어가는 것처럼 형님 이러면서 막 회개를 하는데 모태신앙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은 그냥 주여 내가 주여도 안 하죠. 모태신앙들은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뭔가 분위기가 막 우와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또 그 눈물 안 흘리는 거 보고 또 이 교회라는 조직의 시스템 자체가 무섭기 때문에 이제 간사님들이 아니 은혜를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와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았다고요? 하면 수련회 끝나자마자 일로 와 해가지고 이게 이제 모태신앙들의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냥 모태신앙들의 짧은 이야기고요. 이제 그랬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어머니께 아직도 죄송스러운 일이 있는데요.
바로 제 엄마가 영어 숙제 안 해왔다. 저 어머니가 영어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영어 숙제 안 해왔다고 저를 혼내시겠다고 하셨을 때 수요 예배를 앞두고 아주 중요한 수요 예배를 앞두고 2시에 집에서 가출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구리라는 도시에서 의정부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시간 정도를 혼자 그 어린 나이에 자전거를 타고 갔고요. 그래서 실화입니다. 이거 실화. 이건 진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가출 신고를 하시고 직전에다가 수요 예배인데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나 엄마한테 너무 혼나기 싫었어요. 막 이래가지고 막 그냥 엄마 도망가고 그랬던 저의 어린 시절에서 나타난 모태신앙의 애환은 바로 죄의식이 쌓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십자가 복음 앞에 존재적 죄인됨을 보기 전에 보통 사람들은 열매의 존재를 돌이키잖아요. 그죠? 열매로 자신의 죄됨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아니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살인범이고 한 사람은 이제 어린 동생이 말 좀 안 듣고 개겨가지고 동생 교육시키겠다고 발 한번 찼는데 엄마한테 이제 죽도록 혼나는 거랑 살인범이랑 회개할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모태신앙의 애환 중 하나는 그런 실제 죄의식이 어렸을 때부터 존재적 죄인됨을 알지 못하면 내가 왜 죄인이지? 내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왜 죽어야 되지? 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속에서 모태신앙들의 안타까운 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보통 모태신앙들은 적당한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모태신앙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A, B, C, D이라는 설교의 주제를 A와 C 마지막에 D만 듣고도 B, C, D를 다 추적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목사님의 인트로 3분을 듣고 설교 목적을 정립시켜 놓은 다음에 끝에 마무리에 이제 축도 후에 멘트를 듣고 오늘 설교 내용은 이거였다라는 걸 정확하게 축축해낼 수 있는 능력이 모태신앙들에게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교회에서 머리는 커져가고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 태도도 너무 좋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혼나니까 이제 필기 너무 잘하고요. 예배 너무 잘 드리고요. 기도도 너무 잘하고요. 찬양도 너무 마음 다하게 하고요.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 있다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드럼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악기를 하나씩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악기를 다들 하나씩 들고 있기 때문에 모태신앙들이 막 경건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받으면 어른분들이 막 눈물을 흘려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박수 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죠?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이제 모태신앙들이 실제 그런 안 좋은 굴레들이 있다는 거죠. 적당한 신앙생활 하다가 적당히 인정받고 적당히 주님의 말씀 잘 듣고 실제로 복음의 화살이 날라올 때는 회피 능력이 키워져가지고 복음을 싹싹 피해가면서 고백만 기가 막히게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화살은 안 맞는데 화살을 맞았을 때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화살은 안 꽂혀 있어요. 근데 죽진 않았어. 근데 이런 연기를 하니까 주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적당한 직업을 찾고 적당한 미래를 찾고 적당한 교회 출석하고 적당히 주님을 위해서 적당히 신학교 들어가고 적당하게 하는 것이 모태신앙의 아픔입니다.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채로.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신학교에 들어간 모태신앙의 경우에는 정말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19살 평생 동안 자라서 들어온 게 복음밖에 없는데 또 배우는 것도 다 거기 가서 들으니까 판단이 그냥 이거는 전에는 그래도 커터칼로 쑤시고 이런 정도에 이제는 대검이 주어져가지고 교회를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고 쑤시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들은 건 많습니다. 지식이 쌓일수록 판단도 되어집니다. 교리를 알아갈수록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저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기가 막히게 되어지고요. 분별도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질수록 하나님께 가진 않고 이제 존 오웬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청교도 신학자분은 목사님은 신학의 바른 신학 자체의 목적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신학의 목적이 예배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게 되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기 위한 신학이 되어버려서 들은 건 많아서 머리는 커져가는데 실제 따라갈 능력은 없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말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이제 정리도 해낼 수 있고 멋진 설교도 툭 나올 수 있는데 실제 예수님을 따라갈 걸음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이제 교단의 신학생 이제 전도사들이 새벽기도 나간 것 가지고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라고 한 겁니다. 그걸 이제 교회를 고소한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언제부터 예배가 돈 받고 일해줘야 되는 일자리가 된 것이죠. 그 사람들 다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막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진짜 주님을 모르는구나.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내가 더 잘 서야겠구나. 주님을 말할 수 있어요. 신학 지식이 쌓일수록 모든 이 성경 지식이 교회에서의 세월이 들어갈수록 사람 대하는 법도 알아가고요. 성공 비결도 알아가고요. 바른 설교 방식도 알아가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새벽 기도에 돈 주지 않았다고 교회를 고소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실제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마음 아팠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교단에 신학생 4명이 5명인가 4명이 신학교 졸업식에서 신학생 4년제를 마치고 신학교 졸업식에서 그 동성애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나와서 기념사진을 찍다가 학교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학교에 징계를 받고 났는데 그 징계를 다시 되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신학대학원을 다 졸업을 마친 한 3, 4년 후에 이 징계가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승리의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역시 정의는 승리합니다. 그 중에서 2명은 이미 목사고시까지 다 통과해서 안수만 받으면 목사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통로로 서야 되는데 그런 사건이 최근에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 모태신앙들, 특별히 저처럼 사무엘 이런 성경 이름을 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이 땅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하늘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좋아하죠. 저 사람 기독교인이었어? 괜히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기독교인의 이름을 가진 자들을 보면 우리는 좋아하고 기뻐하곤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실제 그들의 소원은 어디가 있는지 다 알 수 없겠지만 정말 보여지는 것에는 우리가 속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모태신앙 안에 굴레처럼 많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교회 안에 있는 저희 교회에도 토부 언약학교가 있는데 자칫하면 교회 안에 있는 학교는 정말 사단의 특공대를 길러내는 곳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성경을 말하고 완벽하게 목사님의 설교를 정확하게 요약하고 멋지게 기도하고 멋지게 찬양 연주하고 멋지게 뭐든지 하고 섬김도 기가 막히게 하고 뭐든 잘하는데 실제 마음이 이 땅에 가 있는, 실제로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적당하게 그렇게 잘 교회 다녀주고 섬겨주면서 실제로는 나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가득 차서 목자이신 주님께 뒤에서 비수를 꽂고 싶어하는 사단의 특공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의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아멘. 저에게 그런 시간을 깨닫게 하실 순간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군대 시간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희 100명 정도가 있었는데 100명 중에 저 혼자만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심지어 근무가 주일날도 이제 2, 3주에 한 번은 주일날도 새벽 근무를 막 가야 되고 이랬던 상황이어서 점점 예배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처음에 열심히 붙들었던 말씀은 점점 그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은 무뎌지기 시작했고
죄를 지었을 때 일어서는 것은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일어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무뎌져 갔습니다. 딱딱해지고 굳어져간 마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서 놀랍게도 무엇을 찾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저 선교사가 정말 제 유일한 사명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죄 때문에 무뎌진 제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나 이거 러시아로 대학교나 갈까?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 알아봤어요. 그래서 너무 분위기가 너무 진지해지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리프레시를 하고 가자면, 그래서 이제 저를 좀 다르게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놀랍게도 제 러시아 자격증이 상당한 수준의 레벨이었다고 전 몰랐는데, 그래서 고려대 러시아학과를 졸업하려면 제가 갖고 있던 자격증을 따야 된대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 이제 너무 분위기가 진지해져서 그랬던 학교를 검색해보고 유학을 검색해보고 나 이 러시아 내게 이제 주님이 주신 가르쳐 주신 건데 이 주님이 주신 이것 갖고 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벌어먹을 수 있을까? 나 이 세상에서 요 러시아로 어떻게 돈 벌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러시아 관광 통역사 이런 거 이제 준비하고 했었거든요. 짧았습니다. 너무 길진 않았어요. 관광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이제 관광을 준비하기도 하고 통역 자격증을 알아보기도 했어요. 제 마음이 무뎌져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수록 이 세상의 은과 금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굳어져가는 마음속에 아직도 기억나는 한 날이 있습니다. 그게 치달했을 때 군대 침대에서 쉬는 시간에 가만히 누워져 서 있는데 문득 제 마음 안에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조차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선명한 게 무엇인가 하니 어떤 걸 제가 이성적으로 깨달았는 거 아니 죄를 짓는 게 진짜로 안 행복한 거예요. 진짜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진짜 안 행복한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아닌 하고 싶은 거 하면 그게 쾌락인 줄 알고서 계속 쫓다가 거기에 그냥 온팡 빠져 있는데, 근데 진짜 쾌락 안에 있으면 쾌락적이어야 되는데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마음이 막 몰라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진짜 소원은 이게 아니구나. 내 영혼이 진짜 원하는 게 이거 죄 짓고 이렇게 사는 삶이 진짜 아니구나. 나 진짜 주님 위해 살고 싶은 게 내 소원이구나. 그것이 들려지고 그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 손과 발을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주님 앞에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질문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소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실제 마음은 이 땅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저희 많이 하잖아요. 오늘은 조금 다른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고 싶었는데 어떤 이유든 어떤 사유에서든지 하나님 정말 원했었는데 진짜 제대로 좀 주님께 미쳐보고 싶었는데 진짜 믿을 거면 제대로 믿고 싶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소원이 무뎌져 버려서 일단 그건 잘 모르겠고 나 지금 그런 소원 잘 모르겠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할게요. 내가 안에는 안 들어갈래요. 근데 문 앞에는 있어줄게요. 문 앞에는 앉아 있어주면서 조언도 해줄 수 있고 들어간 사람들만 인사해줄 수 있고 근데 나 안에는 안 들어갈래요.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혹시 은과 금을 그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다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 부르심 받았고 나 하나님 만난 건 사실인데 나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근데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 때문에 그 소원이 혹시 무뎌져서 그저 그 은과 금을 구하고 살고 있진 않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간구가 정말 그 은과 금이냐고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은과 금을 구하고 있는 삶이라면 그 은과 금이 실제 우리에게 만족이 되어지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 깊은 곳에 애초에 주님을 향한 소원도 없고 나 은과 금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면은 그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돌이켜야 할 일이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말씀에 있는 나이는 이 병자처럼 주님을 향한 소원은 있었는데 예전에 어느 순간에 나 정말 하나님께 미쳐보고 싶고 나 하나님으로 전부 되고 싶었었던 그 마음은 분명히 있고 지금도 어렴풋이 남아는 있는데 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되고 싶다. 나 정말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싶다. 나는 그 인생이 실제 내 안에 소원이었던 순간이 언젠가 있었는데 대각선 집회할 때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내 소원 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불순종하고 죄에 굴복하는 또 세상의 현실에 유혹에 넘어지는 그것 앞에 내 그 무너지고 항복하는 내 모습에 절망해서 그 소원이 무뎌지고 굳어져서 나에게 만족도 주지 못하는 은과 금을 구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 병자는 은과 금이 만족이 안 됐어요. 그에게 진짜 소원은 하나님 예배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안 되니까 그냥 은과 금 구하면서 산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진 않은가?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예배식 우리 수요 성령 집회에 우리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바에 따라서 함께 마음을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 자를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이 그 자에게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주님 앞에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러한 자의 소원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도 모르는, 나 스스로도 이미 굳어져서 내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소원이 있나? 라고 나 스스로도 이미 모를 정도가 되어버린 내 영의 깊은 간구와 내 영이 저 끝에서 외치는, 나에게 들리지는 않지만 내 영이 저쪽 깊은 곳에서 외치는 나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어요. 나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그 간구와 소원을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듣지 못해도 그 내 영의 기쁜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실 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저희 아까 함께 초반에 살펴봤던 것 기억하시나요? 우리 소원함을 점검해 볼 때 첫 번째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 두 번째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아야 한다 하셨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의 시선은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 사람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행하신 행함이 있는데요, 바로 그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신, 주목하게 하신 그 병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손 내밀어서 그의 진짜 소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 보면은, 저희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 걸으라 할 때 7절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곧이라는 단어가 발과 발목이 조금 어떤 시간이 일어나다가 곧 이제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곧이라는 원어 자체가 그 즉시라는 말입니다. 그 즉시 주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신 그 즉시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며 서며 걷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일어나게 하신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장애를 그냥 치유해 주신 수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그 마음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장애인이니까.
일어날 힘이 실제 없으니까, 발과 발목에 실제 근육이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소원이, 그래서 그 현실에 묻혀서 잠들어 버려져 있는 그 소원이 그 육체 회복과 함께 어떤 회복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 이 연합의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거예요. 십자가 연합의 힘은 이처럼 즉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선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한 3개월은 적당하게 말씀 보는 시간, 6개월은 이제 섬김의 시간, 9개월은 뭐 사역자로서 좀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즉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이 붙잡아 일으켜 주시면 주님의 손에 우리는 우리 손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 즉시 발과 발목이 힘을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뎌진 시간들, 주님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가 다 모르지만 평범한 신앙생활, 평범하게 교회 다니고 싶고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싶고 그랬던 시간들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얼마만큼 여러분이 무감각 속에서 지내왔든지 상관없이 지금 주님이 그 붙잡아주시는 손을 잡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실제되면 겨우겨우 일어서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껑충 뛰면서 일어나서 달려가 뛰어갈 수 있는 그 완전한 주님의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완전한 연합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여 일어날 때 즉시 일어날 힘과 즉시 뛰어 달려나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때 이 병자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면 더 이제 놀라워집니다. 전에 이 병자에게서는 이제 세 가지 특징을 제가 그냥 이제 모태신앙과 좀 대비하면서 말했는데요. 지식은 빠삭했습니다. 그래서 정죄와 판단 그가 막히게 됐어요. 그러나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순종할 수는 없었어요. 무감각해졌던, 걸어갈 힘을 없었던 이 병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첫 번째입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첫 번째,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찬송한.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뛴다는 표현이 달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깡충깡충 뛴다는 이제 원어적 표현인데요.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을 주님이 이 자에게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저 다리가 회복된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 문화에서 장애 자체는 죄를 의미합니다. 죄. 특별히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었잖아요. 이것은 나면서부터 스스로는 어떠한 힘도 없는, 선함 자체가 없는 존재적 죄됨을 의미하는 거죠. 존재적으로 떼어날 수 없는 이 죄라는 비난을 받으면 그가 들어왔을 40여 년 동안 들어왔을 비난과 그에 대한 정죄, 그의 부모님에 대한 손가락질, 왜냐하면 부모님의 죄라고도 비난하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그 죄로부터 성화해졌다는 의미이지 그냥 다리가 회복돼서 뛰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한 기쁨, 곧 구원에 대한 기쁨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 자의 반응이 무엇인 거 아니? 껑충껑충 뛰면서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껑충껑충 뛰어본 적 있으신가요? 주님 때문에. 저는 최근에 저희 집이 중산동에 있는데요.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실제되는 거예요. 막 눈물이 갑자기 주시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장이 치면서 이거를 참지를 못해가지고 처음엔 노래하고 감사합니다 하다가 이걸 참을 수가 없어서 문을 열고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정류장에 가가지고 기다린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요. 막 뛰어다니면서 교통치킨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요. 라고 할 정도로 진짜 기뻤습니다. 진짜 실제 그러진 못했고요. 그러진 못했지만 그럴 정도로 주님이 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로 껑충껑충 뛰게 하시는 이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껑충껑충 뛰어다니다를 성경적 표현으로 이제 볼 때 외양간의 송아지가 이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제가 이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가 시골에 있어서 바로 옆에 축사가 있었는데요. 실제 송아지 2마리가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운동장이 넓거든요. 애들이 거기를 보고 미친 듯이 달려와서 뛰는데 소가 진짜 정말 토끼 뛰듯이 꽁충꽁충 이기가 진짜
정말 그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정말 껑충껑충 뛰는데 애들이 뭐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뭐 할렐루야 해서 뛰는 게 아닌데 애들 표정에서 그냥 막 신난 게 보이는 거예요. 송아지들의 표정에서. 네, 진짜 애들이 이렇게 웃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몸짓에서 막 하면서 막 저기서 주인분이 달려오시면서 막 애들의 이름을 소리치면서 막 이제 오시는데, 그때 장면이 저에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이 구원의 기쁨으로 뛰었던, 이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병자같이 주님의 우리의 마음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시면 십자가 연합에 우리가 달려가 연합하는 그 기쁨으로 복음 앞에서 단호하게 선포하고 죽음을 선포하고 새 생명 선포하여 일어나면 우리의 그 구원의 기쁨의 회복을 실제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붙잡았다는 표현은 실제 원어적 표현으로 말 그대로 정말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꽉 붙잡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은과 금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과 돈을 구걸하던 그의 손이 말씀을 꼭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얻었으니 나 이제 혼자 독고다이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을 얻은 그의 반응이 뭐냐면, 나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전해준 통로된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든 것입니다. 꼭 붙들고 나에게 말씀 주십시오. 나 이제 걸을 수 있습니다. 나 이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 주십시오. 머리 대신 아까 당신이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다리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나 그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나 당신들 통하여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생생하게 보여지는 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솔로몬 행각에 몰려든 사람에게 베드로의 바로 옆자리에서 베드로의 선포, 놀라운 구약을 통찰하는 베드로의 날카로운 이 복음에, 완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이 복음이 그에게 얼마나 생명으로 들려졌겠습니까?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주의 말씀 빛의 은혜를 구하며 들은 말씀을 스스로 설교하는 그 은혜, 그러니까 임하는 것처럼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설교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갑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같이 잡혀가는 이제 한 의외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병자가 같이 잡혀갑니다. 4장 3절과 14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감옥에서 잡혀가서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4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서 있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보고 이들이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이 정죄하던 사람들이요. 누군가가 매어서 데려다 주어야만 했던, 강제적으로 좀 데려다 주고 도움을 받아서야만 와가지고 구걸하고 누군가가 이끌어줘야만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그가 이제는 그 자신이 예수님이 사시는 성전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박해받고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14절에서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가지고 그 사람 자체가, 이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 자체가 증인이 되어가지고 어떤 말을 듣는 거 아니, 와, 저 사람 보니까 할 말이 없네, 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증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난하다가도, 와, 너를 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런 축복의 말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희 모태신앙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이제 친척들을 만날 때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제 가족분들 중에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제 친척에 있을 때 특별히 더 나아가서 좀 비난하시는 분들,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모태신앙들의 위치가 아주 애매해집니다. 부모님들 이제 따라서 이제 가는 애매한 신앙으로 지내던 모태신앙들이 이제 가서 이제 막 너가 말이야 창조론이 뭔지 알아? 이런 말 들을 때 그냥 거기서 잠깐 듣고 앉아가지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할 말도 없고 하면서, 나 사실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는데 너 예수님 너 정말 믿어, 너 사랑해? 이렇게 하면은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사랑하죠 이렇게 대답했다가 그럼 사랑해 뭐래, 이렇게 막 논란에 또 휩싸이기도, 그런 적 없으세요? 저에게만 있었던 일. 아무튼 그런 이제 실제 삶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분들을 할 말 있게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살던 그 인물이 정말 예수께 미치면, 정말 예수께 미친 인생이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다는 게 전부 되어져서, 나 하나님 기뻐하면서 살고 싶어요가 전부 되어져서 안 드러날 수가 없는 그 증인이 되어지면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에게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주신 분이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입니다. 이제 자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아프리카라는 곳에서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곳에서 이제 8년 정도 이제 넘게 사역하고 계신데요. 대부분의 아프리카 선교는 사실 이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 교육 선교, 그러니까 학교를 지어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거기서 이제 선생님으로 섬긴다거나 정도로 이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의료를 해준다던가.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그런 식의 선교를 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정말 조금 관심 있는 분이시면 알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안 맞아요. 먹는 게 다르고요, 말이 안 통하고요. 아프리카에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 폴레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천천히라는 말이에요. 천천히. 저희는 빨리빨리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폴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어디 가가지고 3시에 문 연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했는데 6시에 와가지고 뭐 그렇게 급하냐,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아니 니들이 3시에 문 연다 하지 않았냐, 이거 천천히 좀 살아라, 요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요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함께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모님 어려워하시기도 하시고요. 어려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아들인 제가 절대 부인할 수 없던 것이 있는데 바로 부모님이 정말 행복해 하신다는 거였어요. 진짜 하나님 기쁨 되고 싶어 하시는구나. 정말 예수께 미쳐 있으시구나.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거 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하나님 부인하고 싶을 때까지 갔거든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꼴이 너무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만 부인해버리면 내가 정상적인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계시면 내가 가장 더러운 죄인이니까, 내가 가장 가증한 놈이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인하고 싶어서 더 끝까지 차올랐다가도 부인할 수 없는 이유가 부모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 보시면 너무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부모님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러한 실제 순종의 은혜가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던 병자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증인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이 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 하니, 나면서부터 못 걸었고 지식만 빠삭해서 정죄하고 머리로는 가득히 알지만 실제로 일어날 힘은 없어 성전에 단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이 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 하니, 주님이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으로 뛰며 껑충껑충 뛰며 주님으로 기뻐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이 자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었던 그의 영혼의 깊은 간구, 그의 마음의 진짜 소원을 주님이 만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그 깊은 간구와 소원을 주님께서 만족시켜 주시기에 축복합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것, 원하고 행하는 것, 우리의 소원함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의 소원은 누가 봐도 은과 금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씨앗 같은 소원을 바라보셨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그 소원을 붙잡아 일으켜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소망을 그냥 잃어버린 채로 난 이 정도인가 봐, 이 정도 신앙이 나한테 맞나 봐, 저렇게 극단적인 거는 저건 사역자분들이 하는 거지, 난 그냥 적당히 이 정도까지 한가 봐, 나 저런 선교사님처럼은, 저런 목사님들처럼은 나는 못 살지, 난 평신도인데, 나는 평범한 신도인데 라고 하시면서 혹시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 자신의 안됨으로, 무능력함으로 주님께 정말 하나님 기쁨 되고 싶다는 그 소원마저 여러분 속에 묻혀져 잊어버리고 은과 금 없으면 죽어 라고 말하는 세상의 헛된 말에 따라서 그저 그것을 적당히 찾고 계시진 않은지 우리 오늘 이 집회 가운데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사실 은과 금 필요 없잖아. 너 그거 너한테 만족 안 되잖아. 솔직히 만족 안 되잖아. 그것으로 만족되면 정말 회개해야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평범하게 잘 지내는데 문제점도 없다. 그럼 정말 그거는 가슴을 치고 회개할 일이죠. 근데 주님이 정말 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와 같은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너 그거 만족 안 되잖아.
너 지금 구하고 있는 은과 금, 그 학벌, 학력, 성공,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그거 해결된다고 너 만족 사실 안 되잖아. 너 진짜 하고 싶은 건 걷고 싶은 거잖아. 너 진짜 하고 싶은 거는 걷게 되어져서 나를 예배하고 다시 나 기뻐하고 싶은 게 너의 소원 아니야?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지식은 가득 차 있는데 움직일 힘이 없어서 정죄와 판단에 대검을 두고 있는 대로 찔러대고 있는 대로 갈기각을 찢어놓는데 머리는 컨대 달려갈 다리는 힘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걷지 못하는 우리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신 진짜 소원, 예배하고 싶고 진짜 하나님을 기쁨 되고 싶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은 그 소원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그저 이 땅에 살아갈 만한 은과 금을 구하는 삶, 이제는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깊은 간구를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짜 소원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오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손을 건네고 계십니다. 그 손을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합 선포하고 지금 일어나면 얼마나 무뎌진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게 뭐 20년, 30년, 40년, 50년 상관없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 앞에 이 무뎌진 인생을 살아왔는가 상관없이 지금 십자가 연합 선포하면 그 즉시 주님께서 우리의 힘 빠졌던 더 이상 달려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저 나는 요 정도가 맞나 봐 해서 머물러 있었던 그 정도의 걸음과 넘어짐의 자리에서 껑충 뛰어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힘으로 달려가고 뛰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금과 은을 주는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은과 금 잘 벌고 사세요 라고 하면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줄 수 있는 좋은 말들 많죠. 성공과 건강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제게 주신 생명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 손 꼭 잡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주님을 만난 인생이라면 이게 누구는 더 만났고 덜 만났고가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난 인생이라면요 애매하게 살수록 힘듭니다. 애매하게 살수록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넘어져 있을수록 고통스럽습니다. 은과 금을 아무리 구하면 그거 만족이 있을 거라는 그 헛된 말들에 속아서 그거 구해봐도 진짜 주님 만난 인생은 거기에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안 되니까 그냥 거기 가서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어둠의 일들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날 이제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달려가서 주님의 좋음을 취하고 주님의 의로움을 취하고 주님의 진실함을 취하여 연합하는 그 자리에 오늘 기도 가운데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넘어져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 자리가 편했는데 그런데 그 애매한 자리,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을 때 그렇게 내 육체가 그 자리로 향할 때 내 육체가 익숙하고 내 육체가 40년 동안 지켜왔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할 때 내 마음에 깊은 간구를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내 영의 깊은 소원, 실제 내 영이 외치고 있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더 주님께로 달려갑시다. 그 소원함으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 꼭 붙들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설교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 함께 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잠언 2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과 그러하니라. 아멘.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려 있습니다. 모양은 있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것과 같은 게 무엇인가 하니 미련한 자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는 주님으로부터 끊어진 자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공급되어지지 않는 자입니다. 자신의 충분한 연륜과 경험으로 잠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보고 배운 것으로 자기에게 쌓여져 있는 지식으로 잠언, 옳은 말들을 뱉어내는데 실제 주님의 의견을 듣지 못하는 것을 오늘 말씀과 같이 저는 자의 다리와 같다 하십니다. 우리 그 힘없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금 선포하며 함께 나아가는 오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과 금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만족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넘어짐으로 주님을 향한 소원은 무뎌진 채 그저 은과 금 구하라는 세상의 헛된 말들 따라서 그것을 구하던 우리의 존재를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님, 나 스스로도 듣지 못하는 내 영의 깊은 외침, 주님 예배하고 싶고 주님을 기뻐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싶은 내 영의 깊은 간구, 내 마음의 진짜 소원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시선이 그곳에 가 있음을 말씀하셨으니 내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지금 내미신 주님의 손 붙잡고 십자가 연합 선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그때 그 즉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정죄와 판단과 지식으로 순종 없는 말들로만 가득 찼던 나의 존재 돌이키고 무뎌진 마음으로 머물러 있던 나의 존재의 자리를 돌이키고 하나님으로 구원의 기쁨 회복되어져서 주님 따라가고 주님 말씀을 꼭 붙드는 인생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소원함을 우리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적당한 신앙생활 원하는 것, 하나님 얼마나 속임인지 주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범한 신도 없습니다. 평신도이기 때문에 적당한 믿음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둘 중 하나이오니 주님께 미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우리 영원히 외치는 그 깊은 간구를 주님 오늘 붙잡으시는 그 손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하여 우리 일으켜 세워질 때 뛰어 달려가는 은혜 오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 십자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무엘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별을 허락하셨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큰 분별이에요. 본디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요.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기쁘다는 얘기는 건너뛴 것이 많아요. 뭘 건너뛰었어요? 이미 회개가 일어난 거죠. 돌이킴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거룩함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본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 떠는 법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다라는 의미는 건너뛴 게 있어요. 해결된 게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은 무엇인고니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부유함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의 자리에 갔을 때에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 그 뜻이에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시간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는 금과 은을 구했던 그런 부분을 보는 거지만 오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인생에 있어서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떤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싶었던 것. 금과 은이 만족이 없었다 그 뜻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사무엘 선교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쁨이 없는 까닭, 그것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역일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밋밋한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깊이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 뜻입니다. 바로 그것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빨리 나오라는 얘기인데 안 나와서 목사님이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기쁨이 없었던 이유는 지금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갖고자 했던 것들이 만족감 있는 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께로서 어서 돌아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시는군요 라고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요.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적 있죠? 물론 지금도 사랑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실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존재적 교인의 모습을 통렬하게 주 앞에 내던지며 큰 기쁨으로 하늘 영광 바라본 적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무뎌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죽을 것 같은 심령이 있을 것이고요. 어떠한 분들은 더 밋밋한 가정 가운데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또 푹 빠져 있는 분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 저러한 것 취했어도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이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고 네가 진정 원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나였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이었다, 그 얘기예요. 오늘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봅시다. 하나님, 나 그거 경험해야 되겠어요. 또다시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하늘의 마음, 하늘의 만족에 대한 안에 깃들어서 하늘의 기쁨 에너지가 되어서 사랑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라고 십자로 달려갑시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우리 그러한 영광 회복합시다. 함께 주여 부릅시다. 시작. 주님. 성전 미문에 앉아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 달려가 힘있게 능력있게 살지도 못했던 어중간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적당한 상태, 그 가운데 많은 암과 지식은 있었지만 일어서 걸어갈 힘이 없는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의 양태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내 안에서 깊숙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발견하지 못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깊숙하게 일어나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만족할 수 없는 내 안에 깊은 간구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그 답답함, 그 미지근함,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세상으로 달려갈 수 없던 그 상태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그대로 펼쳐 보여오니 고치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덧입히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다시 한번 우리 속으로부터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하늘의 만나로 먹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봐감동 교통하심이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알아차리고 주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